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누실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서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바울의 마지막 명령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린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지만 주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본인이 순교할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알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이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꼭 당부하고 싶은 마지막 명령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신중히 잘 감당하되 때때로 고난이 다가오지만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며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진리의 귀를 막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이야기만 듣기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라. 본문 3절 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러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 맡겨진 사명을 완수해라.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참 부정한 것이 많고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각 사람에게 다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디모데에게 내 직무를 다하라고 한 것이 꼭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명을 맡긴 것이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사명을 맡긴 것이고 예술인은 예술인으로서 사명을 맡기시고 의료인은 의료인으로서 교육인은 교육인으로서 기업인은 기업인으로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각각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이 주신 자리인 것을 알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인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힘없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아무에게나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무엇을 맡기든지 간에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열정을 바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고난도 많이 다가옵니다. 어려움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을 해야 되는데 믿음을 지켜 타협하지 않다 보니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에게 밉게 보여서 좋은 자리로 가지 못하고 좌천되기도 하고 지방으로 보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양심을 지키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이 동생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동생을 붙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기로 했습니다. 형,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를 팔지 마라. 울며 불며 형들에게 애걸하고 사정했지만 형들은 워낙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미워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년이 지났습니다.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서 그 꽃다운 청춘을 막노동을 하면서 노예로서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긴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노예로 있을 때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고 죄수로 있을 때도 죄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은 온 가족을 초청해서 애굽에서 편하게 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자기 동생이 잘 돼서 애굽에 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들은 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겠고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구나 하면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형들에게 요셉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절대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된 축복의 다른 모습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멸시천대를 받을 때 이때 요셉처럼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본을 품고 복수를 한다거나 뒤로 물러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깊은 어둠을 지나 광명한 빛을 맞이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참고 견디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배우고 난 다음 연단받고 훈련받아 주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때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할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인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훗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으로 인정받으려면 이 일을 귀하게 생각하고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이에 수반되는 육체적 수고 때문에 움츠러들지도 말아야 한다. 뒤로 물러서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대개 고귀한 사명일수록 대가가 많이 요구된다. 그리스도께서 그 무거운 대가를 친히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이는 데 힘쓰고 그 모임을 통해 서로 덕을 세우며 효과적으로 주님의 일을 수행하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주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평생 많은 대적들의 도전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영적 전쟁 한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완주하여서 마지막 종착역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 길을 달려나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맡겨진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하면 42.19km를 뛰는데 아무리 99%를 잘 달려도 마지막 결승점을 저 앞에 두고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메달을 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섬기는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료 중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여러 곳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데마는 이렇게 열심히 사도 바울을 잘 돕고 헌신한 귀한 동역자였는데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니까 아이고 우리 선생님 운명이 여기서 끝났구나. 우리 선생님한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밑에 10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성경에 이름이 남아도 좋게 남아야 하는데 이렇게 스승의 곁을 떠난 중도하차한 이름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제2, 제3의 데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끝에 가면 마가 요한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데마와 또 다른 모습입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을 따라갔으나 중도에 포기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사도 바울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마가 요한이 도중 하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너무 힘드니까 못하겠다고 중간에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하면서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끝까지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밑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와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가 요한처럼 혹시 중간에 잠깐 주저앉았던 일이 있더라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믿음으로 그 길을 완주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방황하고 침체되었다가도 회개하고 돌이켜 그 길을 완주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상급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상처되는 일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해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 딱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존 F. 메가더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끝나지 않은 전투다. 삶은 계속되는 영적인 투쟁으로 최고의 헌신과 노력을 요구한다. 이 싸움은 모든 싸움 중에 가장 고귀한 싸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복음을 위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싸움이다. 승리를 거두고 자신감 있게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사역에 충실했던 사람들이다. 바울은 경주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달렸으며 경주 도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것을 시야에서 놓친 적이 없다. 그 이유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딱 초점을 맞추고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서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 본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뿐만 아니라 나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열심히 섬긴 자들에게 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시는데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완주를 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주인이 세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타국을 갔다 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각자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결과 보고를 하는데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서 좋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또 2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땅에 파묻어뒀고 밤낮 잠만 자고 게으름만 피다가 도로 꺼내 갖고 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 가운데 게으름 피다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정말 내가 주 앞에 최선을 다했는지, 나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적당히 한 해를 보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무언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내년에는 새로워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충성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명 완수를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 위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맡겨진 일을 하면서도 삶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무엇을 하고 있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위험과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의 사명자,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입니다. 비록 바울과 같은 수준까지 가지는 못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작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의 꽃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영원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남서울교회 장로님이신 이병욱 장로님, 대한병원 원장이신데 탁월한 암 전문가로서 암박사, 의사 전도왕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와서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나는 앞으로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는데 갈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안 되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환자를 맡겨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각오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결국 대형병원 인턴으로 취직이 되고 그 인턴을 최우수 성적으로 마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병원 외과 과장이 불렀습니다. 너 내 밑에 들어와서 외과 의사가 되라. 그런데 요즘 의사들은 외과 잘 안 간다고 합니다. 외과는 힘들게 다 째고 수술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쉽게 다른 진료를 맡으면 수입이 좋기 때문에 장로님도 다른 데로 가려고 기도해 보니까 선교하려면 외과 의사가 최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외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과 과장에게 3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 제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일마다 시간을 주십시오. 둘째, 필리핀 선교를 갈 수 있도록 매년 9박 10일 휴가를 주십시오. 셋째, 술, 담배를 못하니 회식 때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후에 술, 담배를 좋아하는 동료들에게 늘 왕따당하고 또 선배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고난은 내게 축복이다. 내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분이 많아서 감사하다. 그렇게 하고 오히려 그들이 핍박하면 본인을 훈련시키는 훈련 교관으로 알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으로 영혼을 구하자고 결심하고 한 손에는 메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환자든지 수술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수술했다고 합니다. 또 하루에 회진을 5번씩 돌며 환자들을 격려하고 손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조폭, 두목, 스님, 보살조차도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필리핀 의료 선교를 시작할 때에 선교 경비가 부족해서 기도하던 중에 내 옥합을 깨뜨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년치 월급을 내놓고 의료 선교를 갔습니다. 10년 동안 필리핀 의료 선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30년 동안 계속하고 있고 그때 7개였던 교회가 26개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환자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도했습니다. 6가지 무로 전도하라. 무조건 전도하라. 무차별 전도하라. 무시로 전도하라. 무릎으로 전도하라. 무한을 당해도 전도하라. 무수히 전도하라.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도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련다. 교회 가자. 그만큼 배운 우리 병욱이가 목숨 걸고 필리핀에 가서 예수 전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사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어머니도 예수를 믿게 되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가정에 제사가 없어지고 그를 괴롭히던 선배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의사 전도왕이자 환자의 몸은 물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힐링 멘토로 필리핀, 몽골, 태국 등 5지의 단기 선교사로 의료 선교의 사역자로 코스타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사야 전도사야 하는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 살아왔지만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복음이 저를 살렸기에 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께 소망을 둔다면 주님께서 만사를 형통케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행 열차의 로얄석을 예약한 사람들입니다.
구원 열차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천국행 로얄석에 앉아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를 만난 우리 이웃들도 함께 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복음을 전하고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고 충성, 헌신, 봉사하여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며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